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귀하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실로 깊이 깨닫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깨달아진 은혜만큼 온전히 보답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헛된 것들, 죄악된 것들, 의미 없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않고 또 귀중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저희들이 더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 미디어 선교부 형제 자매님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하는 손길 위에 주님 귀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늘 사랑으로 또 위로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의지합니다. 저희들 또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저희들 더욱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힘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지혜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서로 협력하는 것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들 일깨워 주시기를 진정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고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미가서 찾겠습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 1296페이지 7페이지 정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 6절 7절 8절 예, 찾으셨으면 이 세 절 말씀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오늘 같이 상고해 볼 말씀은 8절 말씀. 죄송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의 모습만 보더라도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살률 세계 1위, 그 다음에 모든 범죄는 다른 나라를
젖히고 인류의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우울증 환자도 세계 1위, 낙태, 그다음에 청년들 결혼 안 하는 그러한 모습, 아이를 안 낳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OECD 국가에서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세상에서 잘 사는 나라들이 왜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죠?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많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 성범죄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성전환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왜 이런 모습이 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사람인데 사람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어지니까 남자가 여자처럼 행동하고 여자가 남자처럼 행동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이게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쉽게 끊는 이유도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짐승은 죽으면 정말 그만이잖아요. 죽으면 짐승은 죽고 나면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는 생각이 딱 짐승과 같은 생각인데 요즘 우리 이 세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딱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살다가 삶에 지치면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뭐.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누군지 사람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결국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쭉 더 이렇게 깊이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이 진화론적 교육의 영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 사람, 내가 무엇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짐승도 아니고 또 천사도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사람하고 짐승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혼은 육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의 혼은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든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짐승하고 사람하고 확연히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영이 존재하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은 영이 있고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또 사람하고 천사하고 그 두 모습을 비교해 보면 사람도 자유의지가 있고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사랑의 짝으로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한번 범죄하면 다시는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 선악과 시험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았고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아담이 핑계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자한테도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말하기를 뱀이 꾀므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핑계할 시간을 주잖아요. 그런데 3장 14절 말씀에는 뱀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뱀에게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안 물으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다른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 이 마귀는 우리가 타락한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천사들은 한번 잘못하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물으셔요. 너 왜 그렇게 했어? 하지 말라는데 왜 했어?
계속 묻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부모 말 안 들었거든요. 안 들었다고 무조건 아이 갖다 놓고 막 몽둥이로 때리고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아빠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엄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근데 너 왜 그렇게 했어? 자꾸 묻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아이는 자꾸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담 자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사랑의 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짐승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에요. 천사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근데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지체 부자율자로 태어나시는 분들,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태어남을 갖다가 원망하고 비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틀림없이 알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그러한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성경을 배워가면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그러한 생각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들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누군 줄 모르면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다, 원숭이가 사람 됐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첫째 하나님의 계심, 생존하심을 분명히 믿어야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도 이야기하기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톨스토이가 인생론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말년에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는 그 인생의 그 내용이 목적이 딱 한마디로 압축이 되잖아요. 영생 얻는 것이다. 그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생 얻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에요. 구원받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삶,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첫걸음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사람은 선과 악, 이 중간의 모습에 항상 서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내 하루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선한 모습도 있지만 악한 모습도 있어요. 내가 생각을 선한 쪽으로도 하기도 하지만 악한 쪽으로도 하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그 내 생각을 하루 정리를 하면서 내 생각을 이렇게 살펴보면 '내 속에 이렇게 잔인함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 정말로 인간이 잔인하구나. 아 왜 사람을 벌레와 구더기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느낄 때가 하루를 정리할 때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아 정말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이구나.' 이거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잔인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이 그 마귀의 그 죄악된 본성이 내 안에 그대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밝은 모습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내 안의 열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특히 더하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죄악된 본성도 내 안에 여전히 있고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서 나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부분에서. 그것을 확장시키면 선과 악.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선한 것. 여러분들 선 중에 최고의 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어, 거지한테 100만 원 주는 것도 선이지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은 그거보다 더 큰 선이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큰 선이 지옥 가는 사람 건지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이죠. 하나님은 그 선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 선한 것을 보이셨잖아요. 그 선한 것이 무엇이에요? 구원입니다. 구원. 선한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잠깐 좀 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만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질문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청년인데 그렇게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십계명을 갖다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예 주님 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 앞에 달려와 꿇어 앉아서 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돈 많은 부자가 사람들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청년이면 더하죠. 교만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참 괜찮은 청년이에요. 사위 삼고 싶을 정도로. 그죠? 돈도 많고 인간 됨됨이도 돼 있고 율법도 알고 인간성도 돼 있고. 그죠?
이 청년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잖아요. 인생의 최대의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왜? 이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보면.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물은 이 청년에게 네가 나를 어찌 선하다 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그럼 예수님 선하신 분 아닌가? 왜 예수님이 이런 질문 이렇게 답을 하시지? 이렇게 의문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청년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선한 선생님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정도의 선생님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이 청년의 실수의 모습이 지금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선한 선생님으로, 착한 분으로, 좋은 분으로. 여러분들 세상에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은 많아요. 많습니다. 그죠? 세상에 전부 다 악한 사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 자기 먹을 거 안 먹으면서 불쌍한 사람 주는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 정말 가르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인문학 강의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좋은 얘기를 다 합니까? 제가 뭐 어떤 시인이라고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접시꽃 당신이라는 그 시를 쓴 어떤 분 계시잖아요. 그 시를 보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삶은 삶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선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물은 청년에게 예수님을 단지 사람인 선한 선생님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만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살펴보면 이렇게 선한 선생님으로 또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죠? 또 유대인들은 저는 선한 사람이다. 아니, 혹은 저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다. 사마리아인이다. 귀신 들렸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셔요. 선한 선생님, 윤리 도덕을 가리키는 그러한 정도의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을 최대한 공경해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님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창현 집사님을 구더기 4마리하고 똑같이 비교를 한다면 저기 구더기 깨끗한 구더기 3마리가 있는데 이창현 집사님은 저 구더기하고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창현 집사님 모독하는 거죠. 그죠? 사람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표현을 세상은 거침없이 쓰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 모르니까. 세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셔요? 내 모든 고통을 갖다가 덜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계셔요? 내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신데. 그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사실은 알잖아요. 가장 중요한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중에서 핵심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만 알고 그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정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까? 의문이 생기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은 가겠지만 지금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 이거 기도한다고 되겠어? 내가 해결해야지. 그죠?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리도 스스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네가 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무슨 계명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왜?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청년이 예수님 말이 끝나자마자 주님, 이건 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거 말고 그 외에 땐 내가 뭘 또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냐고요. 주님, 저 이거 다 지켰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같은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청년하고 대화를 한다라면 저 같으면 이 청년한테 계속 다그칠 것 같아요. 너 정말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 너 정말 한 번도 안 탐냈어? 너 여자 보고 한 번도 음욕 품은 적 없어? 계속 다그쳤을 거예요. 그럼 이 청년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계속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청년에게 하시는 이 모습이 청년 스스로가 내가 잘 못 지켰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그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래, 너 그렇게 온전하고자 했구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면 네 가진 것이 많잖아. 너 많은 거 다 팔아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그 불쌍한 이웃한테 줘. 그리고 나를 쫓아.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 정도의 청년이라면 내가 다 못 지켰구나 분명히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좇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문제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였어요. 우리한테. 선한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선한 길이 어떤 길인지 보이셨어요. 그래서 미가서 이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가 여자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불쌍히 여기는 것을 사랑하며 그다음에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선한 것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보이시잖아요. 선한 길, 십자가의 길, 선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선한 삶, 예수님의 삶. 그 모든 선한 것을 다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그 선한 길을 걸어가면서 놀랍게도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예수님을 내 등 뒤로 하고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여러분들 이 풍요로움, 풍부함 이것이 나한테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일단 돈이 없어서 쩔쩔대매는 것보다 돈이 풍부하게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도 해결하고 또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얼마든지 좋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풍부함 이면에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양면이 있잖아요.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이 있고, 풍부함은 분명히 우리 육체적으로 안락함과 편안함을 분명히 줘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풍부함이 과연 늘 좋기만 할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신명기 32장 한번 보시죠.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살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려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모습만 갖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우습게 여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경멸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네. 그죠? 그래서 옛날 그 우리 어른들도 성경을 알지 못하던 어른들도 귀한 발도심 춥고 배고프면 도심이 바라고 포란 사업력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음욕이 바란다라고. 내 육체가 배부르고 편안하고 안락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로 찹니다. 여수른이 살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소산의 수염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주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배불리고 살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배불리게 한 하나님을 발로 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우리들이 전 가끔 이번에 이런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들이 이제 83년도서부터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 서울교회는 이제 방배동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조그만 그리고 인원이 늘려가면서 조금씩 옆으로 이제 그 방을 갖다가 얻어서 사고 또 확장을 시키고 또 다른 교회 같은 경우 뭐 인천이나 수원 그때 이제 이 경기권에 있는 교회가 인천 수원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인천 수원 같은 경우도 그 빌딩 한 구석 방 하나 얻어놓고 그리고 계약 기간 만료되면 또 나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당이 없던 시절에 그래서 계약 기간 만료되면 주인한테 막 사정도 해가지고 아유 1년만 더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 복음 전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생각해보면 형제자매님들의 그 사랑과 애틋함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른 형제자매들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없는 부분에서도 같이 좀 쪼개서 도와주고 그랬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30여 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버젓하게 교회당도 갖고 있고 누가 나가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뭐 이게 이 재정도 넉넉하고 교회가 그렇게 부유해 주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부유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사글세, 월세, 전세 살던 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이 버젓한 집, 아파트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풍부해졌어요. 부유해졌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혹시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가 너무 풍부해져 있잖아요. 물질적으로도 풍부해져 있고 또 구원받는 식구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풍부해졌어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이제 귀하지가 않아요. 형제자매들이 뭘 좀 잘못하면 아예 정말 저런 형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네. 서슴없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30여 년 전에는 한 사람이라도 딴 데로 나갈까봐 쩔쩔쩔쩔 맸잖아요, 같이. 그래서 한 사람이 어디 딴 데로 나간다 그러면 다 몰려가서 또 같이 교제하고 밤새고 교제하고 어떻게 해서든 잡아주려고 하고. 요즘 그런 모습 못 보겠어요, 제가. 제가 교제하는 모습이 범위가 좁아서 그런지. 지금 뭐 문제 일으키고 뭐 그러면 아유 뭐 저런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나갔으면 좋겠다. 형제자매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모습이 15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수양회 이제 한 달 뭐 한 9일 정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면서 형제 자매들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적인 일을 하다 보면 내 생각하고 내 방식하고 틀리는 경우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위에서 지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 지시에 따라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부서와 부서 간끼리도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지고 부서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끼리도 긴밀한 협조가 되어져야 되고 부서장이 있으면 부서장의 그 말씀에 따라줘야 되는 모습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래야지만 질서가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다 같은 형제고 다 같은 자매인데 네가 나한테 왜 시켜? 이런 식으로 되면은 무슨 일을 하겠어요? 못하죠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없어서 천만 다행이지만 그죠? 그런데 이제 한 달 남짓 우리가 이러한 이 수양회를 준비하다 보면 사실은 지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로드가 많이 가는 일이 있고 어떤 형제자매들한테는 그렇게 로드가 많이 걸리지 않는 일이 있고 그럼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부서장님들께서 좀 살펴보시면서 이제 위로도 좀 해주시고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갖다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 하나 된 모습으로 어우러져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이번에도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 미성모 형제자매님들이 그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그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도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미디어 선교부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내 본분, 본 모습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찌 보면 이것이 진짜 또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코로나가 다행히 풀려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그 공주에서 수양회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은 또 다시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게 또 계속 진행이 될지 없을 수 있을지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모습으로 수양회를 하는 것이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우리 이창열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미디어 선교부 식구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키면서
이번에도 수양회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